이제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 찬송가 38장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참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저희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이 믿음 하나로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이곳으로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거칠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달려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5장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송석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심으로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사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사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빛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의 눈을 뜨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하늘 같고 주신 사랑이 바다 같습니다. 하지만 늘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며 세상을 탐하며 갈망했던 저희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잠잠할 것 같던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좁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소심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생명의 역동이라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비를 맞고 자연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성령의 단비를 맞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60년 전 4.19 민주화 항쟁 기념일입니다. 권력자의 탐욕을 위해 거짓과 악행을 저질렀던 거짓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항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과 손을 잡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를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위해 진리와 손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군부 독재의 억압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부가 오히려 자국민들을 향해 살인하며 탈취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들에게 진정한 민주화가 찾아오게 하소서. 특별히 이제는 그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3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일 시장에 나와서 양파를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다가오더니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할머니가 1,000원이냐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3줄 살 테니까 조금 깎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양파를 몽땅 다 사면은 얼마에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양파를 다 팔 수는 없어요. 나는 여기에 양파를 팔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여기서 종일 사람들 만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양파를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 내 즐거운 하루도 끝이 나는 게 아니겠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돈보다는 만남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또 출석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된 후에 계속 교회에 출석하실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77%의 교인들만이 계속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나머지 23%는 가끔 교회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면서 공동체 없이 홀로 주님과 결합하려 하는 경향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단언하건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고 따라서 그가 박해한 것은 교회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한 바울을 향하여서 나를 박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탄이 쳐놓은 죄의 덫에 걸리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영적 교제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고 사랑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2장 1절, 13절, 3장 1절, 6절, 13절 등에서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고요.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유럽 땅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향하면서 이곳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다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잠시 들렀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교제의 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은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이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맺어서 평생을 가는 그러한 가족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이는 후천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뒤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그러한 가족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원래 남남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권속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인들을 정말로 형제 자매와 같이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면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은 통신이 발달했잖아요. 수시로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저도 사남매 가운데서 위에 둘이 지금 멀리 캐나다에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얼굴 한번 잠시 볼 뿐 말 한마디 못한 채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다 핑계하며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얼굴을 대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면서 교제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서로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형제 자매라고 하면은 그 잘못을 이해하고 덮어줍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섭섭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형이니까, 그래도 동생이니까 그러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버리면서 옮기고 비난하고, 혹 나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다 있기를 하면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형제 자매라는 의식에서부터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 부모요 형제 자매요 자녀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 없이 교제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말이든지 또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 곧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그 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더욱 심해졌고 교인들이 그 환난을 견뎌내고 있지만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곧 모진 박해와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영적 교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모두가 헌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의 정을 나누며 영적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사랑에도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 법대에 토마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만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그 잃은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술을 하다가 마취를 잘못하는 바람에 나머지 성한 다른 쪽 눈의 시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던 이 법학 공부는 계속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의 동생이었던 윌리엄 스튜어드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맥길 대학교 법대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해서는 그때부터 형의 눈이 되어주고 손과 팔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전공 서적을 옆에서 읽어주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형 토머스 스튜어드는 수석으로, 동생 윌리엄 스튜어드는 차석으로 졸업을 하였고, 후에 두 사람이 모두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또 곤충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개미는 위가 둘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고 소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개미를 위한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개미가 먹지 못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 위에 저장해 놓았던 그 음식물을 토해내어서 그 굶주린 개미를 먹여서 살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는 다른 개미가 물에 빠지면은 여러 마리의 개미가 나뭇잎을 갈가 떨어뜨려서 건져주고요, 혹시 홍수라도 나면은 한 3만 마리 정도의 개미가 서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물을 떠내려 가다가 안전한 지대가 나타나면은 상륙하여서 함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물인 개미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저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너희에게 보태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나누며 섬기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삶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내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참 사랑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이어서 지금 그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고 있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일행은 유대주의자들과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잠시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후에 믿음이 자라기야 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승이라고, 내가 목회자라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무시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교회에 오래 다니고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륜이 좀 짧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나보다 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목회자에게만 기도 부탁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과도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비록 믿음의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믿음이 어리다 할지라도 아주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이 아니면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부탁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주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도 제목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주 신비로운 영적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몸은 떨어져 있어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해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쉬지 말고 기도하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그가 한 번은 서부의 어떤 도시를 여행하다가 호텔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여행객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이 밤을 어디에서 보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제 방이 2인실이어서 침대가 하나 더 있는데 제 방에서 주무시겠습니까?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주무세요. 저는 조금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이따 자겠습니다. 대신에 불은 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끕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미심쩍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불 끄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자는 척하면서 뭘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무릎을 꿇고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자는데 방해가 될까 봐 소리를 죽여가면서 그러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 참 절박한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나 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큰 문제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니 그러면 어젯밤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교제를 포기하지 말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진정되는가 하다가는 또다시 퍼지고 진정되는가 하다가는 또다시 퍼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의식을 분명히 하고는 서로 잘못이 있어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대면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한 믿음의 식구로서 서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이 형제 자매의 의식을 더욱 분명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한 저희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비롯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여서 건축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바 못되지만 여기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일까지는 우리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그러합니다. 따라서 예배 인원은 좌석수의 20%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지만은 예배 시간 때 간격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헌금은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도 교제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지만은 전화를 통해서든지 또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항상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교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칙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송수건 집사님 기도할 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는 우리 부산 노회에서 파송한 조영생 선교사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 전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소식에 의하면은 얼마 전에는 군부가 바로 지금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아원 옆에까지 와서 총질을 하고 그랬다고 안전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한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미얀마를 위해서 또 미얀마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4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